네, 오늘은 4월 2일 종료주일입니다. 지난주에 4.3 항쟁 기념주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맞아서 함께 나눌 성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증언의 말씀은 지향입니다. 지향이란 제목으로 증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어떻게 삶의 그 방향들을 잡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향의 문제, 지향이라 합니다.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와 피함이라는 지향과 달리 지향, 방향을 지시하는 거죠. 어떤 목표로 뜻이 쏠려 향하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민조직 운동을 했던 주민조직가 알린스키는, 사울 데이비드 알린스키는 죽기 전인 1971년에 쓴 책 급진자를 위한 규칙에서 본인이 그 책을 쓴 지향들을 왜 이걸 썼는지를 밝히는데 그 지향이라는 이제 카테고리 주제 안에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가진 것 없는 자들이 대중조직을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되찾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거창하게 그 지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알린스키라는 사람, 그런 급진주의자들의 지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종료주를 맞아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장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런 것,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의 지향이 드러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지향은 처음부터 있었죠. 태어남 그 자체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남 그 자체가 예수님의 지향의 거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신에서 인간으로, 말씀에서 육신으로 이렇게 온 것, 바닥으로, 땅으로, 낮은 곳으로 온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향이다, 어떤 일정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시작도 갈릴레아에서 시작합니다. 갈릴레아라고 하는 곳은 억압당하는 곳, 자들이 많은 곳, 가난한 이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갈릴레아 어촌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그 활동이 시작된 것, 이것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지향은 그 낮은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또 억압당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그 공생활에서 갈릴레아에서의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쭉 사귀고 함께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유대 사회의 중심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중심부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낮은 곳에 있었던 이유가 이 중심부로 가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호산나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승리의 왕, 승리자처럼 막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드는 게 이렇게 승리의 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흔드는 것을 보면서 들어오는 이 장면이 승리의 선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들어와서 하는 일이 승리의 선언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도발을 하죠.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그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사람들에게 이 뭔가 이 착취하는 구조를 막 상을 뒤엎고 채찍질하고 그런 일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죽임 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의 그 후손으로서 우리를 이런 식민 상태에서 구원하고 해방해줄 메시아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보통 그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는 병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말이 모는 그 수레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온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리고 정복자처럼 이 말을 타야죠. 백마를 타거나 적토마를 타야 될 텐데 예수님은 나귀를 탑니다. 나귀는 어리석고 고집이 센 동물로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능도 실제로 말보다도 높고, 중요한 것은 참을성과 지구력이 강한 동물이라고 해요, 나귀가. 근데 그걸 예수님이 탔다라는 거죠. 나귀는 물론 당시 이스라엘 지형에 잘 적응하고 생활에 참 유용한 동물이었긴 합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이 아니라 호산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자기 옷도 막 바닥에 깔고 막 이렇게 막 환호하면서 오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죠. 이게 역설적입니다. 정복자의 왕이 아니라 또 전쟁에 하겠다라는 그런 무슨 그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갑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 정복이 아니라 공존을 선언하면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오해합니다.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가 그 메시아인 것으로 착각하고 메시아 되어 주기를 그렇게 바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습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참을성 있고 지구력이 강한 그 동물을 타고, 그 나귀가 이제 말보다는 되게 작죠. 그걸 타고 바닥에 키 큰 사람은 발이 바닥에 끌릴 정도죠. 그걸 타고 오신다는 거죠. 철저하게 낮은 모습, 결국 죽기까지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도신조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후 음부에 떨어졌다. 음부. descended. 지옥에 들어. hell.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향은 그런 쪽으로 저는 낮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낮은 곳에서 그 절망과 고통 속에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옥까지도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를, 새 창조를 일으키시죠.
그런데 이 부활한 예수가 또 가는 곳이,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을 만나자 하고 한 곳이 바로 또 갈릴레아 지방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 억압당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기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등장하십니다. 역시 부활이 있어도 부활 후에도 예수님의 지향은 밑바닥이었다. 바닥이었다. 그렇죠. 낮은 곳이었다. 아래 사람을 향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사점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방향은 아래 낮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향은 어디여야 할까요? 우리의 지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지향은 보면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지향은 예수님처럼 낮은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다나나간데 위나 높은 곳을 지향하는 사람은 예수의 친구 제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더 경쟁적으로 높은 곳으로, 더 부유한 곳으로, 더 많이 가진 곳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내려놓고 물처럼 아래로 바닥으로 흘러가는, 그렇게 지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부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부디 그곳에서 예수가 사랑했던 가난한 민중들을 만나고, 가난한 이웃, 억압당하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부터 진정한 해방을 꿈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이, 은총이,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